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앞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데 이제 결론으로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느냐 하면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과 같이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상을 받아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였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세로 하지 마시고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시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지금이야 식당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식당이 없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는 뭐야? 한 번 보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즐거이 하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서 돌보아주고 영치금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헤어지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시면 행복해요? 안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지금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교리이냐 하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는가?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레위기 4장으로 갑니다. 4장을 가게 되면 4장부터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보게 되면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지금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린 제물을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어디를 들고 가야 되느냐 하면 그 피를 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내장과 기름 덮인 것은 불에 태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어디로요? 어디로 들고 나가서? 진영 밖으로 들고 나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와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2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레위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붙잡으시고 자 30절 봅니다. 30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린 그 제물은 먹어도 되는데 그 피를 들고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간 제물은 못 먹는다 이거예요.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거기에 다시 끼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9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금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율법을 따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물이 거룩한 것이니까 먹으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함과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해 오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드린 제물을 먹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그렇죠? 그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평민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의 제물을 먹지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그 제물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은 우리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가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 제물을 먹게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깨트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개인의 죄는 자기가 계명을 범하였을 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어느 때 드리느냐 하면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풀어줘요. 염소를 광야에서 풀어주게 되면 염소가 어떻게 돼요? 멀리 달아나잖아요. 죄가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 한 마리는 광야에서 풀어버리고 한 마리 양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레위기 이번에는 16장을 갑니다. 16장을 가게 되면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함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7절 읽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피를 들고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태워야 되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어요.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받으시는데 종교 재판에서도 사형, 정치 재판에서도 사형.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잖아요. 피를 흘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제물을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피는 어디에 들고 들어가고 속죄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은 태우고, 그런 다음에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사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디로 향하여야 돼요? 어디로 향하여야 돼요?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 위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구약의 제사법을 완전케 하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어려워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안 되시면
고개를 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를 그렇게 올라가셔야 되는가? 그냥 성전 안에서 죽으실 수 있는데 왜 거기를 올라가셔야 되는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셔야 구약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린 제사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12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함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절절마다 주제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죄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다고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내 육체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자랑으로 하고 다닐까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고 뽐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러면은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자랑해 보신 적 있어요? 자랑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는 것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미우면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예. 아버지가 좋고 사랑스럽고 친근감이 있고 그 아버지가 자비로울 때에 아버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자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셔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가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5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나라가 다 망가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신자들이 그 믿음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인을 핍박한 적이 많잖아요. 일제하에서 6.25 전쟁에서 핍박을 했지만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했어요? 못했지요. 오히려 핍박을 가할 때에 기독교는 더욱더 번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 연구를 묵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가할 때에 기독교는 더욱더 강성해짐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의 수고를 예수님 만나서 다 위로받고 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